네, 반갑습니다. 좀 빨리 시작하네요.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아버지, 올 1년 동안 정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이 한 해가 정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존귀한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단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까지 본문으로 잡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그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어 11절부터 보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이 3장에서 바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을 말씀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영적인 복과 땅의 복을 말씀하셔요. 우리 창세기 한번 12장 봐요. 참 엄청난 내용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신감이 넘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하시는 말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엄청난 복이다 그 말이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기도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약속을 해요. 복을 약속을 해도 그 복을 약속받은 내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말고 입만 쫙 벌리고 있는다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명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해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셔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어쩐다는 이야기야?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죠.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터키도 3번이나 갔다 오고, 처음에 갈 때는 성지순례 차원에서 갔다 왔지만,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터키에 있는 우리 손정자 선교사님이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4가정인가 있어가지고 그 4가정을 만나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야 그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지만 이 터키 쪽에서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과정을 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통과하고 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예배소에 가면, 예배소 교회에 있던 자리에 가면은 그 요한 사도의 그 무덤이라고 볼까, 그 요한 사도의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 다 이게 보여요. 이 물이 고여 있으면 한 배꼽 정도 달 정도로 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딱 들어가면은 물이 머리까지 잠기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동그라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침례탕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보다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 이걸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요한의 바로 유적지, 거기에서 우리 손정자 선교사님이 4년 동안이나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다 받아들인 총각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그 가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장소가 딱 정해져가지고 그 장소에다 딱 맞춰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올라가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내 배낭 가방에서 이제 성경책 꺼내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그런 것도 다 생략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읽어주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제 가지고 물로 이제 머리에다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왔다가 내려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유심히 딱 쳐다보더라고, 눈동자가. 그래서 근데 예감이 저 사람이 내려가면은 분명히 입구에 가서 신고를 할 거고,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딱 계산하니까 한 5분 정도 되겠더라고. 사람이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그래서 5분 사이에 그냥 해치운 거야, 쉬운 이야기로. 바로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냥 안수기도 한번 간단하게 딱 하고 딱 끝나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방에다 딱 넣는 순간에 어떤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 이미 이제 성경은 가방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흔적이 없어, 흔적이. 사람만 몇 사람이, 4사람인가 5사람인가 있지,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고개를 짜부뚱 하더니 그냥 내려가더라고. 자, 그런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4가정인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가정에 그 집에 딱 들어간 집에서는 그 세례를 베풀고 나서 바로 그냥 성찬 예식까지 하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내게 하신 것들을 보면은 참 감사를 드려요. 내가 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김삼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개무량이에요. 감개무량이에요. 참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김삼영인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다. 철부지 인생. 저는 참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우리 아버지가 아들만 6형제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형님이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클 때에는 우리 집이 부자였어요. 마당에다가 그 나락 뒤제를 갖다 2개나 이렇게 해놓고 부자였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자꾸만 꼬신 거예요. 그 소 50마리하고 우리 그 시골에서 좀 떨어진 그 간촌면이라는 간촌 그 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열마지기 논을 좋은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논을 자꾸만 자기 것 삼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그 키우고 있는 배매기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소가 50마리가 있는데 그 50마리하고 그 논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귀가 연해가지고 또 50마리하고 또 바꿔버린 거예요. 딱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화폐 계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논은 그대로 그냥 있어가지고 논에서 나온 농사는 그대로 나오고 논은 뭐 바뀌었어도 바뀐 가격으로 그냥 있는데 소는 50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10분의 1을 떨어져 버리니까 50만 원이나 되는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이 집에서 우리 집에다 갖고 오고 이 집에서 우리 집에다 갖고 오고 이제 완전 화폐객이 일어나가지고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니까 해봤자 자기들이 이제 그 도움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고 해야죠. 막 갖다가 막 50마리를 갖다 주니 우리 마당에 막 소가 막 한 주에요. 한 주에 막 5마리, 3마리, 2마리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10분의 1로 그냥 완전히 줄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장에 갖다 팔고 그 다음 장에 갖다 팔고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6학년이 딱 된 거예요. 6학년이 돼가지고 가방 가지고 나는 내가 첫날 학교 등교하는 날인데 형님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야, 너 잠깐 여기 앉아 있어봐. 교회 이제 학교 가지 말고 앉아 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서 형님 현원이야 이가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할 때 논전잡 태워주지 말고 저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2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늦게라도 다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나이 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주 시내만 그 중학교가 있었지 면 단위, 군 단위에도 그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그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나보고 학교 가는 가방을 들러 메고 인사를 하니까 잠깐 앉아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형님이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 논전담 태워주지 말고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딱 묻더라고. 너 진짜 공부할래?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내 가방을 뺏어가지고 형님을 준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어느 이야기가 오늘 첫날이니까 아버지가 저랑 같이 가서 선생님에게 인사만 시켜주고 아버지는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닐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형님하고 같이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시키고 아버지는 왔어. 나는 그 가방을 빼앗기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그 가방을 빼앗기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19살까지를 시골에서 농사만 졌어요. 그래 17살 먹었을 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서 여보 내 거 그 핸드폰 한번 받아봐. 뭐가 누가 다른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응? 아 그냥 놔두구만. 지금 방송에 이상이 있는가 지금 누가 보낸 건가도 몰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열을 한번 봐요. 혹시 그 양희연 집사가 보내는가? 자 그래서 아 그냥 놔두 그냥 당신한테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놔두라니까. 그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가려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바라보지도 않으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완전히.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슴 속에서 너 나가서 배워라. 나가서 배우면 나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 마. 네가 결정만 하면 내가 책임지 마. 네 앞길을 내가 다 책임져 주마. 2년 동안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가지고 그의 겨울 내내 아무리 추워도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허청이라고 그래요. 나무에서 쟁이는 데들 허청에다가 두어청 세어청에다가 가득가득하게 해놓고 그리고 또 땅을 파가지고 고추를 심고 우리 농밭이 없으니까 아주 거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고추 농사를 딱 씨 뿌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 이제 결정해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네가 나가도 농사일은 내가 다 잘되게 해주마.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고추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나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는 나가서 배우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놈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아버지는 그 1년 동안 모진 결단을 하면서 말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시고 저놈이 뭔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말은 안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말 새끼는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새끼는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다. 나가서 배우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쌀 한 말하고 돈 5,000원하고 다 동네 가서 빌려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야. 제가 그 쌀 한 말을 메고 우리 고향 동네를 떠나면서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모자 쓰기 전에는 이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전주로 나왔어요. 전주로 나와서 형이 자취하고 있는 집에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검정고시를 하고 전주상고를 졸업하고 인생의 맛을 조금 느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세상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선을 딱 그어 놓으셔가지고 그 좋은 직장 사표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가면서 신학을 졸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공부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거기서 피곤하면 잠자고 낮에는 일어나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와가지고 독서실에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영어가 조금 내 머리에 이렇게 그 회로가 잡히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이 몸살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만 틈만 나면 내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만 있어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김삼영이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아버지 일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람이 있고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오늘 귀중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놓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바로 그 양아들을 엘리에셀인가? 양아들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도 아니다. 네 씨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갈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또 씨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마엘도 족합니다. 그래 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니다.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라의 몸에서 늙은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것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했는데 15절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5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니고 이삭이 후손이 아니고 어서 와요. 이삭이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이 오직 한 사람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고 예수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로마서에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예요. 귀중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이다 그 말이야.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이죠.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3장 끝에 가서 보면은 27절부터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430년 후에 나온 율법도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언약을 폐하지를 못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바로 이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 문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이요. 영혼. 그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몇 세를 살았어요? 930년이나 살았어.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따라서 그냥 팩 하고 그냥 꼬꾸라져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930년이나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예. 그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 셋, 세 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자를 낳았다는 것이 아담이 여자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자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생겨났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원과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냥 기록 안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21장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땅에도 어디 둘 데가 없다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만 그 기록 안 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 깨달음은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음 속에다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려주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한 다음 이 땅에다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신령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 세 분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김삼행에는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들 아버지가 책임져요.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아까 읽은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말하고 마귀의 앞잡이들을 이 땅에 마귀가 들어 쓰고 있는 앞잡이들 있잖아요. 이 앞잡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중세 세대를 연구해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 분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존재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을 하고 그래요. 네. 이 갈릴레오에 대해서 어디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갈릴레오가 자기가 그 만왕경을 만들었더만. 네? 갈릴레오가 만왕경을 만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몰라요. 누구한테 내가 들었어. 갈릴레오가 만왕경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해가 지구를 도는 걸 갖다가 천동설이라고 그러나? 네. 그지? 예. 지동설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그 해를 돌고 있는 거 보고, 그게 천동설이고, 응? 지구를 태양이 도는 걸 지동설이고. 지동설이? 예. 그걸 갈릴레오가 발표를 했는데 교황청에서 파송시킨 사람들이 갈릴레오한테 너 지구가 둥글라고만 안 하면 너를 살려주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만왕경 가지고 전체를 보는 만왕경을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리 와서 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만왕경으로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지구가 들고 있는지 해가 들고 있는지 보인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보내가지고 파송되어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거 볼 필요 없고 네가 지구가 돈다고만 안 하면 너 살려주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보기만 하면 보이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도 안 본 거야. 안 보면서 네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만 안 하면,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마. 그래서 살기 위해서 허락을 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나 거기까지는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중세시대의 역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너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950년을 아담이 산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유효해요. 그때부터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가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를 못하도록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산 것은 인간의 수명을 그 시대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산 거고, 그 후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됐을까요? 희영 집사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어요.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의 영혼부터 포함되어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죄의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난 자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몇십억이 되는 인구들,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인구들까지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는 길을 계속적으로 희미하게 한 선을 그어가고 있는 거야. 한 선을 그어가는데 어디까지 그어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신다고 말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신다고 말이요. 씨의 통로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여호와가 직접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혼에다가만 지금 초점 맞춰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지, 인간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돌도 결국은 바위도 돌이 되고, 돌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결국은 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월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영원한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피조물이요? 귀중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니까요. 진리. 성경의 진리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혼만 있다가 죽으면 혼비백산하고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귀중한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회비 25,000원씩을 내고 뷔페 가서 식사 한번 하자 해가지고 25,000원씩을 내가지고 수요일에 가면 어디 큰 빌딩에 그 뷔페가 있더라고. 그게 이제 그 25,000원인가 봐. 그래서 25,000원 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 그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오냐면, 다 먹고 화장실 가냐고 화장실을 갔더니 남자 화장실인 거 아닌가? 스님이 옷을 다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것 같아. 그 같이 이제 소변을 봤어. 소변을 보고 이 뷔페에 손님이 와가지고 뭘 먹었을까? 예?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변 보고 나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나오신 스님이 어디 가가지고 뭐 과일하고 뭐 생크림인가 이걸 담아가지고 가더라고. 가는데 혼자 왔나 몇 시 왔나 하고 이게 들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스님이 스님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를 지나갔어. 음식 가지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스님은 뭐 먹고 계시지? 그러고 이제 이게 갖다 놓은 접시를 내가 딱 보니까 닭강정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고기를 갖다 놓고 먹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고기도 먹지 마라,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뭐 닭고기도 먹지 마라, 멍고기도 먹지 마라, 못 먹게 하고, 또 또 인도 쪽에 그 불교계 쪽에 그 어떤 걸 책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책이 아니야 뉴스에서 내가 본 것 같아. 손에다가 우리나라 저기 그 파리채 같은 거, 파리채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발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먼지같이 이렇게 털고 가는 이유가 뭐요? 개미 안 죽이려고. 개미도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윤회설을 통해 가지고 개도 될 수 있고 닭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있지만 또 모기도 될 수 있고 파리도 될 수가 있고 또 개미도 될 수 있잖아. 그 바닥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조상들인데, 조상들을 안 밟아 죽이려고 그걸로 털고 다니면서 걸어가고 있어, 스님이. 근데 인도 쪽에 그쪽에서는 그 스님을 아주 존귀한 분으로 받들고 있어. 엄청난 분으로 받들고 있어. 여러분, 종교는 아주 미련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그러나 성경만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자기를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다 지옥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육체는 다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에서 이 장례 문화가 지금 바뀐 지가 몇 년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우리 양희념 지사님도 알지만 기독교인들 저쪽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시켜가지고 갖다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담하다 갖다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죠? 우리 클 때만 해도 특별히 기독교인들만큼은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유언을 남겨서 유언을.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시키지 마라. 그렇지?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시키지 마라. 왜? 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내가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를 화장시키지 마라. 이게 유언을 했다니까, 유언을.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은 데다가 자꾸만 무덤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무덤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독교 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 하면 화장터로 갔다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완전히 이제 아예 그냥 뭐 법제화는 아니지, 아직도.
법자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지금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혼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죽을 수도 없고 한 번 태어나면 천사로 살든지 마귀로 살든지,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마귀가 되어버려요. 한 번 타락하면 마귀가 되어버려요, 천사는. 그래서 마귀가 된 이 사탄이 마귀가 된 그것을 천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타락을 안 해요. 지금 있는 천사들은 타락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타락해버린 천사들은 악을 행하고 그 저주받은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그 악한 존재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원이, 우리는 이제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나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요 완전히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 그렇게 읽어도 잘 몰랐는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열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열려버려요 그냥. 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 내용이 성경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비밀이 열려버린 거예요. 비밀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영세전에 천사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것이고 만들어진 천사는 언젠가는 피조물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셔요. 그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천사장 누시엘이가 누시퍼가 되어가지고 바로 범죄에서 우주에 갇힐 것과 그 다음에 우주에 가다 놓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뱀이 그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서 타락시킬 것을 다 아시고 지난주 설교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맥을 천사를 만들기 전부터 동맥을 그려놨다니까. 큰 그림을 그려놨다고 말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린다니까요. 열려요. 엄청난 귀중한 내용이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나서 감히 12사도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신약 성경 13권을 통해서 비밀을 갖다가 다 내놓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는 그 저자 미상으로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니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까지 기록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볼까?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서는 그냥 저자 미상으로 딱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저자 미상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들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바울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록했느냐?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베드로가 같이 밥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빠져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책망을 하잖아.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네가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네가 그렇게 할례 받은 자로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그들을 보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한 시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못 보게 해버린 거야. 예? 그 이스라엘 땅이 좁아요. 뭐 우리나라 뭐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 좁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바울은 또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의 사람이잖아. 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래놓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행전의 그 8장에 가서 보면 8장 9장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딱 들어가 버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해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만난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보기 시작했잖아요. 눈이 열려버려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본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부른 12사도는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늘에서 부른 그리스도가 부른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이 안 열리고는요 사복음서를 읽어봤자 겉만 앓고 있는 거야. 수박 겉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확 영이 열리고 나서 사복음서를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영혼. 이 영혼이 천국 가든지 이 영혼이 지옥 가든지 한다 그 말이요. 영혼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도 육체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열왕기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돌아갈 것을
엘리야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최소한도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그냥 보듬고 그냥 예수님의 육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느 정도 딱 가다 보면 먼지 되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죠? 피조물은 다 먼지 되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 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의 9장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걸 위해서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여호와가 몽땅 마리아 뱃속에 딱 돌아가지고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그 영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에다가 넣어줘요. 육체에다가 딱 넣어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은 영이에요. 영이 육체 속에 딱 들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혼은 육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영혼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것은 아버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생명 받아가지고 우리의 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다 똑같이 여호와 속에서 나온 영이 바로 육체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서 여호와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영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예수 속에 있는 영혼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씨로 받아서 하늘 보좌에 33년 동안 피어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앉는다 그 말이요. 앉고 그 자리에서 바로 씨 하나를 보내가지고 한평 강도 영 속에 넣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어요. 뼈가 부러져서 죽어.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아들이 하나가 탁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십자가 상에서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세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앉았다 섰다 하다가 이제 곧 재림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000년이 넘어서 지금 근데 언제 올지 또 몰라 아직도. 예.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3일째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정립을 해갖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 사도도 부활을 못했다. 예? 제가 종로 5가 그 백전 기념관에서 목사님들 한 500명 모여 있는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울도 아직 부활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우리가 부활되는데 바울도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세분 하나님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요. 그래 이 설교 듣고 구원받겠어?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영혼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고는요. 우리의 영혼이 안 바뀌고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안 바뀌고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영혼 문제에 대해서
학습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지금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거의 다 완벽하게 지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우리한테 그리스도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에 그리스도로 딱 들어와요. 우리 영에 그리스도로 딱 들어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이요. 그분이 돌아가지고 내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증거궤가 나와요. 증거궤. 예. 증거궤가 나오는데 이 증거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딱딱 이렇게 정해주면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해놓고 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이게 지금 이 증거궤라고 말해요. 증거궤. 예. 그 증거궤 또 뚜껑도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또 천사도 이렇게 쫙 얼굴 천사 얼굴이 보도록 해가지고 딱 날개를 펴고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이 증거궤. 이 증거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고 그랬어요. 이 금으로 안팎을 싸라.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이 조각목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고 금으로 안팎을 싸라. 안팎을 싸는 금은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각목은 난데 내 영혼인데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안팎을 내 영혼을 안팎을 싸려면 내 혼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왜 이거 죽는데 그냥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갖다가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칠 때에 의심 없이 내가 죽여서 완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 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려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손이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내리쳤어. 이가 되시죠 뭐니까 내가 흉내 내면 아버지께서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100%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삭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 이삭의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믿음에 귀중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죽어버려요. 죽는 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내 영혼을 감싸버려요. 감싸버려요. 싸버려요. 안팎을 싸버려요. 내 영혼을 싸버려요. 이걸 바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무릎 꿇고 다윗에게 자기 남편이 잘못된 거
예, 자기 남편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뭐야, 모처럼 그냥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다윗의 부인이 됐잖아. 아비가일이. 예? 그 아비가일의 뜻을 찾아보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그런 뜻이더라.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런 뜻이더라 그 말이요. 예, 그런 뜻인데, 예, 귀중한 이야기는 거기에 생명싸개가 나온 거예요. 생명싸개. 다윗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윗의 영혼을, 거기서 영혼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영혼, 각자가 믿는 영혼을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는 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혼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내 영혼을 그분이 금으로 쌀 수가 있어요? 없잖아.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내 영혼을 그 금인 그리스도가 싸버려.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싸버려요. 이걸 보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내 혼이 죽은 자는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코팅했다 그래요. 코팅은 앞뒤로 그냥 딱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넣고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딱 코팅기에다 딱 넣어버리면 앞뒤가 그냥 붙어가지고 한 살 되어버리잖아. 이게 코팅이잖아요. 코팅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을 코팅해버릴 때에 이게 바로 영혼구원이다 그 말이요. 영혼구원. 네. 야, 알면 쉬운데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라 천하 없어도요 구원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착각들 하고 있잖아. 착각들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완전히 코팅해버렸을 때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요것만 이제 말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영혼 구원이 바뀌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저주받은 영혼,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정령 죽으려 했던 그 죽어버린 영혼, 이 죽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요. 코팅했다는 이야기는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이야기요.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에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옛사람, 죄로 얼룩져 있는 바로 옛사람,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이 옛사람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내 속을 때 영혼의 씨 속에 들어가서 네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네 씨가 되어버려라. 아멘. 하나가 되어버려라. 하나가 되라. 요게 새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고 나와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나. 내 겉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다 지금 지고 있다는 이야기요. 예? 지고 있다는 이야기요. 로마서 7장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몸에는 죄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 몸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 속사람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내 속사람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죄를 짓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속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 된 생명을 속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자체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색깔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변화된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언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복음 가지면 사람이요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 버려요. 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속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숨은 사람, 누가 숨은 사람이야? 내 속에 숨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예? 내 속에 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그분이 숨은 사람이요. 그분이 예수님의 영혼이 숨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숨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코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숨은 사람이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막 조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달라졌어. 술 먹다가 술도 끊고 담배 피다가 담배도 끊고 저 사람이 악했었는데 막 선해졌어. 이게 영혼 구원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자기 양심상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상 바뀌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차라리 죄를 더 져버려야 돼. 예, 죄를 더 져버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칼빈의, 여러분 잘 들어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에서 칼빈 이야기했어요. 칼빈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편 강도의 죄하고 달라요, 같아요? 죄는 같지만 죄의 성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칼빈의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 죽이고도 사람 죽인 가치를 느껴 안 느껴? 안 느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칼빈은 예배서 1장의 말씀, 예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완전히 딱 하나님이 정해버렸다. 예? 하나님이 정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너 이왕에 지옥 갈 거 내 뜻을 반대,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칼빈이 생각할 때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그냥 택해버렸다고, 정해버렸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죽여도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한편 강도로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도 구원받고, 중세에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고 기독교 영적 지도자라고 성직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균형한 거예요. 죄를 많이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의 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이거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예수님이 영혼하고 코팅된 사람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 사람이 바로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김성현 목사가 죄의 백성들,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잘 몰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면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각종 죄의 생명들이 있어. 읽어보면은 내 속에 이런 죄의 생명이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어서 그걸 느껴. 근데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의 생명들을 갖다 완전히 처리를 해가지고 죄의 생명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버려. 죄의 생명을 성령의 열매로 바꿨어. 바꾼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죄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죄의 백성들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일을 믿음으로 같이 동참해. 요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가지면은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종식돼요. 그리고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나는 선민중앙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김사명이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이 내 생명되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이 엄청난 주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으소서. 어려운 설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 받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헌금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여유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